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11시 반에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예배예요. 첫 시작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날은 하여튼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세요. 미리 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밤샌다 생각하시고 예배 준비를 잘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 기록된 거 답을 쓰셔서 와야 돼요. 2024년 기도 제목 형식상 써서 내면은 저희들도 형식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 2024년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뭔가 해서 기록해 주시면 그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주고 하면 기도를 1년 내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쓰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오실 때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도 카드도 물론 그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제 잘 작성해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때는 어린 묘목을 제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삼각 버팀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받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 나무가 쓰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버팀목이 있어서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잘 견뎌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도 보면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잖아요. 또 막 사막 같은 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현실을 살 때도 있잖아요. 이리저리 사람들로 인해서 망했다 할 정도로 자기 인생이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탁 되어주셔서 탁 받쳐주면 그래도 버텨낼 텐데 버팀목이 없어 봐요. 못 견딘다고요. 그냥 툭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딱 버팀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의 버팀목이 과연 뭔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를 이 인생 가운데 견뎌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3대 종교 중에서 이렇게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 중에서 같은 아버지를 두고, 공통적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슬람에서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유다 민족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기독교에서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3대 종교가 자기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기에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3대 종교가 5,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바꾸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일까?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훌륭한 과학 작품을, 과학 제품을 발견했다는 소식 있습니까? 없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책을 써서 세상을 발칵 뒤집히는 그런 작가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아니면 세상을 막 다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하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상적인 평가로 어떤 얘기도 아마 들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그를 이 세 가지 종교에서까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12장 4절에 딱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고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격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다거나 이 세계 가운데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한 어떤 큰 성과를 가진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인생 전체를 말씀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위대한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드러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발칵 뒤집힐 만큼 큰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8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갑자기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가지는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아버지여 내 길을 막지 마소서. 아버지여 내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렇게 시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죽음을 두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보면 내 손에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손에 잡을 것과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해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는 잘 몰라요. 다 잡힐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이 내 인생을 잡아갈 것 같아요. 또 높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보면 내 인생이 그런 내 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한번 탁 들어갔다고 하면, 소문난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자리를 탁 잡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탁 두고 서 있으면 확연하게 잡아도 다 바람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잡아도 바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빨랫줄에 바람이 불면 슬렁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왔다 간 줄 알죠. 그런데 바람이 없어져요. 바람이 흔적은 슬렁하고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 바람은 보이질 않죠. 인생이 잡고 있는 것들이 다 바람과 같잖아요. 우리가 잡고 있는 돈이 내 인생을 자리 잡게 해줄 줄 알았는데 슬렁하고 지나가 버려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인기가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슬렁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서 내가 과연 내 손에 잡아야 될 게, 내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게 과연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 서보면 압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내가 무엇을 잡아야 제대로 내 영혼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했는데 귀를 막고 주께서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가 경험하는 그 마음의 상태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광야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굴이 있긴 하지만 그 굴은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굴 속에서 살았어요. 먹을 것도 광야에서 찾아서 먹을 것을 또 찾아야 됐고, 그리고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거듭했어요.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이 불행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지옥 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는 오늘 이 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내게 말하지 않으실까?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 사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비참하다 여기질 때가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할 때 여러분 비참해집니까? 물론 비참하겠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질병이 와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화장실도 내 혼자 못 갈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되어집니까? 진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막 대단한 영광을 다 차지하다가 갑자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넘어져서 살아갈 때, 그때 자기 인생이 다 털려버릴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비참해지면 못 삽니다. 지금 우리 이런 가난의 문제, 인기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비참해지면, 영혼이 비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살 것 같지만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할 때도 있는데 신앙의 침체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번은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신앙의 침체기가 오면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건강검진 받는다 생각하시고, 영혼의 건강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영혼의 침체기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영혼이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루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해요. 시원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믿음이 가질 않아요. 영혼이 병이 든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만 찬양을 하고 몸은 움직이질 않아요. 입만 찬양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찬양을 하질 않아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오랜만이고 좋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를 만나면 왜 이렇게 미워지는가?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면 내 영혼에 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오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줄이 막혀요.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됩니다. 신앙이 영혼의 침체기를 겪고 이 침체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마치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3절에 보면 내가 영혼의 침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침체가 왔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28장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든요. 그렇지? 왜 우리가 누군가에 끌려가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일 앞일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앞에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내일에 대해서 무지해요. 앞일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부분에서 끌려다닙니다. 하나는 세상에 끌려 살든지 악한 이들에 의해서 끌려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끌려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영혼의 침체가 온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의 100%가 이겨도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교도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은혜로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침체하게 된 거예요. 영혼의 침체기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그 교인들에게 큰 소리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침체가 되냐 하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때 영혼의 침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혼의 침체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받은 표가 은혜를 받자예요. 은혜를 받자 하니까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은혜로 살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은혜로 대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언제나 은혜가 앞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신앙이 강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사는 삶, 이 은혜가 무너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침체가 오게 되고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 삶이 은혜로 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28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6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7절에 오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는 노래로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 어떻게 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가져왔을까?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고, 어떻게 부르짖느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여지고 또 믿음이 지금 다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항복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면 이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 보고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철이 없을 때는, 신앙에 철이 없을 때는 네 마음대로, 젊은 사람이라는 뜻은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그렇게 막 살아왔지만은, 늙어서는, 철이 들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철이 들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팔을 벌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들과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투양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집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도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쁨은, 마음의 기쁨은 억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좋은 걸 받아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걸 받지 않으면 마음이 안 기뻐요. 한번 보실래요? 누군가가 말을 상대방에게 나쁘게 해보세요. 마음이 기쁜가? 그런데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좋게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기쁜가 안 기쁜가? 마음의 기쁨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받을 때만 기쁜 거예요. 좋은 것이 내게 올 때 기뻐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을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좋은 분이면 좋은 거 주겠습니까? 나쁜 거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늘 그런 찬양하잖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해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나쁘게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복되고 기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참 세상 것을 통해서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도 먹으면 씁니다. 먹을 때는 달지만은 먹고 나면 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좋으신 것으로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